한때 타임지가 그의 최고의 인물로 경영 개혁의 큰 성공적 신화를 이뤄냈던 인텔사의 최고 경영자 앤드루 그로브를 선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과 또 그분의 경험들이 경영학 교과서로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사회에서 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의 5가지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5가지 자질을 나열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묘사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자질을 보면은 아주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 글로브 사장이 말했던 그 자질들을 이 사람이 거의 유사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브 사장은 21세기 사회에서 부를 취득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질로 성실성, 근면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시대에 요구되었던 덕목이었지만 21세기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성실해야 될 것인가? 21세기는 자기에게 들어온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살피는 데 있어서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육체 노동이나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성실한 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부자가 바로 이런 근면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서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무엇인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를 얻을 수 있는 특징으로 그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판단력입니다. 깊은 생각이죠. 성실하게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과 모든 상황을 검토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준비성이 있는 근면한 사람일 뿐 아니라 분석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그는 자기의 소출이 풍부했을 적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의 한계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재와 관리 구조에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경영자는 재무 관리나 혹은 인력 관리나 모든 관리에 있어서 우리의 관리의 능력이 어디쯤에서 한계 상황에 올 것이고 그에 따르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와 같이 깊은 생각을 하며 어찌할꼬 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보에 대한 판단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로브 씨는 통찰력을 2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내부에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인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과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포사이트.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이트와 포사이트가 있을 적에 탁월한 통찰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9절에 보면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했는데, 이 부자는 장기 수요를 예측할 줄 알았고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짓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경영자에게 필요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과감한 결단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생각한 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는 과감히 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내부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단순히 보수를 하거나 보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로운 구조로 창출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는 개혁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자세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그루브 사장이 강조하는 것은 아주 놀랄만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람처럼 완벽하게 끝까지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썼던 그 자서전의 제목이 뭐냐면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친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완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앤드류 그로브가 이야기하는 이 21세기 디지털 혁명 시대에 돈을 잡을 수 있는 5가지 자질,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은 이 자질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문화는 이와 같은 인간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을 주님께서 내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은 어리석다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구조를 보면은 이 비유의 구조가 이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절부터 또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앞에 13절부터 15절 사이의 교훈을 더 사람들 마음속에 심각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어리석어졌는가? 그것을 앞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심 때문에 그가 어리석어졌다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교훈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의 원인은 탐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나셔서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2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앞에 비유의 결론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고 제자들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염려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두 교훈을 앞뒤로 연결점을 갖고 있는 비유인데 하나는 탐심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염려에 대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의 방식, 즉 21세기 자본주의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심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은 탐심을 조심해야 되지만 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리석음의 첫 번째 이유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입된 배경도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해서 이날에 모인 숫자가 수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3만 명 잡게 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 인구가 전체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조사했던 인구 센서스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다 총 인구가 6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거의 20분의 1인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 인구가 5,170만이라고 하던데 그걸 확률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15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 집회를 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 중에 아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유산 분배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주님께 중재 요청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 예수님을 납비라 생각해서 선생님 하면서 그의 유산 문제에 대한 중재자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몫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아마도 놀부처럼 욕심을 부려서 그 동생의 몫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나와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적에 주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 냉정하게 거절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의뢰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할 적에 때로는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거절하셨을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왜 주님은 우리들의 그 문제 있는 삶의 현장에 임하시지 아니하실까?
오늘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그 형제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기로 원치 아니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단순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요청하는 중심 속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형의 마음에도 탐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있는 한 아무리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어도 양쪽이 다 만족하지 못한 법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싹 다 자기가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 상황이 이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간청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탐심일 경우에는 주님은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기도를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탐심의 자리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탐심을 경계하시고 탐심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보이시면서도 탐심에 대해서 더 교훈해야 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청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탐심으로 드글드글 타오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줄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1절에 어리석은 한 부자를 통해서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은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본문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인생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물건을 쌓으면서 누구에게 평안을 빌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빌고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물질에 대한 편집광적인 집착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집착과 이 편집광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영적인 단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쌓아두고 축적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돈을 구하게 될 때도 정말 꼭 필요해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탐심으로 구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원리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의 차원에서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물질을 축적하는 태도와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면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허무한 인생이 이 허무감과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택한 것은 물질을 쌓아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삶과 우리 인생의 존재의 뿌리를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물질에다 뿌리를 두고 자기 삶의 안전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형, 이것이 물질주의적 인간형, 물질을 하나님으로 대체한 인간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정도가 되었으니, 이 사람의 물질 숭배는 말하자면 물신 숭배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엔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동기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돈을 버는 단계는 쓰기 위해서 번다는 것입니다. 그 쓰는 재미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자들은 쓰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써봤고 이미 충분히 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쓰기 위해서 돈 벌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돈 버는지 아십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의를 세우는 과정으로서 돈을 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 것은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황금 숭배의 마지막은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탁월한 비즈니스맨이고 탁월한 경영인이고 자본주의 시대의 영웅이요 신화적 존재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돈 버는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물질 숭배를 넘어서 자기 숭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탐심이 이처럼 영적으로 물신 숭배에 들어간 단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숭배라는 그런 우상 숭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그의 짧은 독백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중얼중얼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뇌이는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그의 독백 중에 주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계속 주어가 뭐가 6번 반복되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17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할꼬 하고, 18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1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1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는 자기라는 단어를 무려 6번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는 이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를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셀프 포제션의 단계, 자기가 자기에게 노예가 된 단계, 자기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는 자아 실현입니다.
돈을 버는 마지막 단계는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님께서 지적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서 나타난 우상숭배의 형태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완전히 가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다 줄다름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처방을 내려주고 계십니까? 주님의 처방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20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처방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첫째, 하나님께서 이처럼 물질 숭배와 자기 숭배의 그 우상적 단계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죽음으로 불러 가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망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의 축적이 소유라고 하는 착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그 죽음을 상기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묘한 말씀인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혼을 불러 가시겠다고 작정하시면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장만한 것이, 네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것이, 내 예금이, 내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주님이 아주 묘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100억이나 이 정도 되면 좀 눈이 번쩍 뜰까 모르겠습니다. 100억이나 한 10억쯤 저금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절대로 축적해 놓은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만 내 것이냐?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억을 모아뒀는데 1억을 쓰고 99억을 남겨두고 죽으면 그 99억은 자기 거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그 재산에 대해 탐욕스러운 사람들,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부자들이라는 게 참 어리석습니다. 평생 버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수전노 귀신이 붙은 사람들은 쓰는 재미보다 버는 재미가 더 재미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쌓아둘 적에 굉장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결코 작지 않은데 그렇게도 궁색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그런데 그분들은 안 쓰고 자꾸 모으는데 그게 재미나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딱 죽게 되면 그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은 모아둔 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재물들을 모을 수 있도록 놔두시고 때로는 그들을 축복하거나
더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다 안 쓰고 와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내가 너한테 100억을 맡길 적에는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일 하고 또 하나님 일 많이 하라고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너 그거 쓰지 않고 그냥 다 은행에다 집어쳐 두고 왔느냐? 그 100억 줬는데 겨우 1억을 썼어?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적에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그 자식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돈이 아닙니다. 청지기의식은 철저하게 내 개인의 윤리적, 인격적 결단을 보고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자신은 직무유기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공금인데 그걸 공의적으로 쓰지 않고 그걸 그냥 자식에게 물려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공금 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에다 공금 횡령죄로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죽으면 그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여기서 내 것이 어떻게 되냐를 분명히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겨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유산 절대로 내 것 아닙니다. 내 것은 무엇만입니까? 내가 쓴 것만 내 것이고 쓴 것도 뭐예요? 조금 일에 쓴 것이 없으면 그 사람 가서 그 남은 게 없고 그 다음에는 직무유기에다 공금횡령으로 지독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죽으면 그 남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됐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반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경영이고 내가 아무리 탁월하게 재화를 창출해내고 내가 아무리 탁월하게 관리하고 아무리 탁월하게 그것을 잘 축적해 놓았다 할지라도 쓰는 일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주님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입니까? 그것을 그 다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론은 31절부터 34절 사이에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쌓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오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5번에 걸쳐서.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돈 많은 사람 탐심 때문에 저렇게 됐지만 돈 없는 제자 너희들은 그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나 없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방향만 다른 것이지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뭘 구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성령의 지배를 구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될 때 그것을 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 부욕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돈이 많아서 탐심의 그 우상 숭배의 상태, 자기 숭배를 향해서 돈 많이 벌려고 밀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또 돈이 없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까? 그것은 구제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구제합니다.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도 구제하며 그때마다 그 돈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금이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그 물질만 그렇게 저금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저금이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많은 것을 예비하고 내가 많은 것을 모아둔 걸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썼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 앞에 서게 됐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중심과 내가 그동안 축적해놨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다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이 불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기에 뒀던 모든 물질과 그 물질에 붙어있던 나의 마음도 세상 불타게 될 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대한 그 같은 탐욕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지 말고, 혹은 물질이 없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향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 부유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게 될 때 어리석음에 봉착되지 않고 그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메시지,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는 죽음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마지막 주 앞에 서게 될 때도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애쓰지만 그것만 배우면 경고컨대 반드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나치게 되면 일찍 불려가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도 직무유기에 공금횡령에 가장 가난한 자로 그 영혼을 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져서 이 세상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정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 지혜를 가진 믿음의 인생으로 주 앞에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